네, 그 앞에 혹시 이제 그 서 있는 것 때문에 저 뭘까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주일날 예배 설교를 이렇게 제가 집에서 찍거나 여기서 그냥 혼자서 찍을 때하고 설교를 직접 하면서 찍는 것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렇게 사람도 없이 혼자서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또 그래서 집에서 제가 찍긴 합니다. 그것은 온라인 밝은 교회 그쪽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밝은 교회 거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렇게 일부 예배 한 번만 찍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찍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주일 설교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주일 설교는 말씀과 함께 목사의 삶의 나눔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감사 나눔 일주일 동안 쭉 한 걸 가지고 보면서 토요일 날 이렇게 예화를 집어넣습니다. 토요일 예화는 거의가 일주일 동안 제가 보고 듣고 했던 거, 감사 나눔에 거의 올린 것, 또 아닌 것도 어쩌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보통 그렇게 예화를 넣습니다. 본래 설교 이거 녹화를 지난주 설교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녹화에는 이제 이미 제가 올린 녹화에는 상당히 2주 전 이제 예화를 넣고,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한 예화를 넣었습니다. 신자의 찬송 시작. 신자의 찬송. 그래서 감사 나눔을, 제 감사 나눔을 보신 분들은 그 이야기 또 나오네 그러시겠죠. 그걸 보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다 그 말씀이요. 여러분들 목장에서 감사 나눔했던 것 가지고 목장에 나누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 설교 때 예화를 통해서 이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실은. 다른 어떤 예화보다도. 떨렸던 박서희님, 목련님, 그렇죠? 네. 아주 잘하셨어요, 짧은 시간에. 오늘 제가 이제 생일이 지난 지 꽤 됐어요. 생일이 지난 지 됐는데 며느리가 뭘 선물로 드릴까요 하고 이제 알아봤나 봐요. 저를 모르게 이렇게 하니라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아빠 뭐가 필요하세요? 그래가지고 신발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신발을 사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계속.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갔는데 현대 아울렛으로 갔습니다. 저 다산에 있는. 그래가지고 갔는데 나이키로 갔어요. 나이키에서 마음에 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가 아디다스가 있습니다. 아디다스. 아디다스는 아디도스보다는 좀 좋은 거예요. 이제 아디다스 갔는데 거기서 딱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정말로, 저는 푹신푹 신는 걸 좋아하거든요. 정말 지금까지 신어본 신발 중에 이렇게 푹 신는 게 없어요. 그거 71,400원짜리를 골랐어요, 제가 드디어. 그런데 광고가 나오기를 뭐라고 나왔냐면 3개 이상 사면 30%를 또 TC를 해준대요. 그래서 세 여인하고 같이 갔는데 넷이서 하나씩 다 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합계 가격이 4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본래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깎아준 데다가 이제 두 신발은 매우 많이 깎아준 신발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30%를 또 깎으니까 45만 원짜리 얼마 나왔냐? 11만 5천 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또 너무 많이 며느리한테 부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고 그랬는데 11만 5천 원이야. 뭐 본래 생각했겠지. 그리고 제가 안 냈어요. 낸다고 그랬어요. 며느리가 자기 신발 안 산다고 그래서 신발 내가 사줄게 그랬는데 사주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15,000원짜리거든요. 15,000원짜리. 가격은 10 몇만 원짜리인데 15,000원. 많이 티시돼가지고. 그래서 꼭 공짜로 이 신발을 가진 것 같은 이 기분. 사람은 하여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쇼핑 같은 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싫어하거든요. 제가 내가 그냥 인터넷에서 사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신발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ABC가 여기 가까이 있어서 좋았거든요.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자, 오늘 주제입니다. 신자의 찬송은 신령한 복이다. 시작. 신자의 찬송은 신령한 복이다. 신자는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신자다. 신자는 행복한 노래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하면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야. 오늘 말씀이 그래요. 사주팔자로 하면 우리의 사주팔자는 행복한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주팔자 이렇게 보는 데 가가지고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보셨는데 다른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짜구나 딱 그래요. 예, 가짜. 예, 사쿠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신자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신령한 복을 받아서다. 이게 이제 지금 말씀이에요. 그 신령한 복이 뭔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본래 이제 원문,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이거는 개역 성경 쪽이 더 좋아요. 본래 이제 원문은 찬송하려다 하고 팍 나오거든요. 찬송하려다. 그 뭘 찬송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신령한 복 때문에 그렇다고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복인데 이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실제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눈에 안 보인다. 신령한 복은 영적인 것이니까 눈이 안 보이죠. 그러나 이것을 알아만 볼 수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알아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걸 얼마나 강조해서 이야기했나 한번 보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누가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분이 하늘에 속한,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하늘에 속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는 볼 수 없어요. 하늘에 속해. 질적으로 이 땅에서 땅땅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땅땅거리는 사람과 비교하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땅에서 사니까 그 사람들은 땅땅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천천거리면서 하늘에 속한, 그 말이야. 하늘에 속한. 그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그래놓고 신령한 복, 그래도 크다고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온갖 신령한 모든 복이다. 이거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 받았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죠. 지금 현재의 현상, 우리의 땅에서의 것들로 보면 지금 에베소서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혼란스럽다고요. 이게 지금 맞나 틀리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맞는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막 그래졌다고요. 또 불안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 노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온갖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근데 복을 베푸셨는데 왜 이래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것은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계획.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매우 짧아요. 매우 좁고 짧고 자기중심이고 눈앞의 것도 잘 못 봐. 예,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어떻다고요? 창세 전부터 계획됐다. 최복자 목님이 여기 앉아 있지만 창세 전에 계획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금 다리 하나 세우려고 그러고 고속도로 하나 놓으려고 해도 뭐 100년 전부터 계획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나 그 계집 짓듯이 금방 못 지어요. 그죠? 고속도로를 다 조사해보고 뭐 환경영향평가 해보고 그러고 하듯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은 뭐예요? 창조 전에
어마어마한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우리 편에서는 뭐 구원이 뭐야, 10원 밑에가 구원이야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엄청난 것을 주면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여 그다음에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생명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 당신의 생명의 가치가 있도록, 당신의 목숨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 이거는 우리의 목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택하시고, 이게 지금 막 이게요, 선택과 지금 예정이 나왔거든요. 이걸 교리적으로 가버리면 이 서양 사람들은 상당히 논리적이어 가지고 합리주의적이기 때문에, 이게 택하셨다는 말씀은 뭘 강조하냐 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때 당시에 이제 구원, 유대교, 지금 유대교하고 이제 아직 겹쳐진 상태, 지금 막 나오는 상태거든요. 유대교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본래 이제 뭐 내세 자체를 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제사장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4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 구원관은 행위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니까 어떤 자냐면 세리, 창녀, 이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들도 안 돼요. 왜 종들도 안 될까요? 율법을 행하려면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배울 시간이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그러니까 특정 계층들, 지식인들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시고 지금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거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런데 아니다. 이방인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마어마한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불러서 그 다음에 사랑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자로 만들었다고 그러군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 누가요? 공자님이? 예? 공자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뻥튀기해서 하는 말인데, 석가모니는 6년 동안을 금식하면서 이렇게 보리수 밑에서 수련을 했다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그런 거, 이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선택하셔서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또한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다는 거 아니에요? 자, 5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간증하셨으니까 죄송해요. 박선희 목녀님. 하나님께서 박선희 목녀님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난 또 나는 기뻐 안 할 거예요. 막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간증하실 만해. 네, 할렐루야.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예정하셨다고. 근데 예정하고 관계된 것이 뭐예요?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라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정과 관계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정은 뭐가 들어요? 예정 막 이래갖고 교리로 가면요, 이게 빗나가는 수가 많아요. 예? 예정은 뭐하고 관계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본래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옛날부터 작정하시고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순옥 목녀님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요. 할렐루야. 나 같은 걸 기뻐하시겠다. 안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다.
우리 기성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보고, 그러니까 본래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기뻐하기로 하고 지금 해놨는데 그 다음에 엇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삐졌다. 그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본래의 계획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네. 자, 그래서 자 6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죠. 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믿었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 그래서 이걸 깨닫고 은혜구나.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기뻐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찬미하도록, 찬송하도록 우리를 본래 옛날부터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 그 말이죠. 방건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로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이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찬송하지 않겠냐. 이거 하다 끝나버렸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신령한 복을 깨닫고 누리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3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만 있다면 이미 모든 것을 복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보하셨던 것처럼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느끼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깨어있는 사람이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뭐냐면 골로새 4장 2절을 보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깨어있느냐?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게 나오죠. 근데 이번에 최영기 목사님 제가 그 10가지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발근이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그 양반이 참 이렇게 좀 많이 깨달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해해야, 사랑하려면 아픈 마음 가진 사람들을 이해해야, 이게 다는 아니지만 실은 이제 거의 있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이해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이게 다양한 하나님께서 원인으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목자 목님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막 이를 갈고 혹시 이놈의 금식 기도를 왜 만들어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막 그러시면서 하시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금식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것이군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품어지느냐 안 되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핵심, 하나님의 마음. 종교냐 기독교냐가 딱 결정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매우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고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계획은 아주
작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크시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 그러나 결국은 6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은혜 그랬습니다. 를 찬송하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셨다. 그러나 결국은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스러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만든다. 지금 바울사도가 감옥에 갔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과정, 어려움이라는 과정,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 된 것 중에 뭐예요? 과정, 내 예상대로 안 된 것 과정.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선을 이루면 저래요. 그럴 만한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세종에 있는 새 교회가 영구 연기를 해요. 영구 연기. 그 영구 연기가 뭔가 했더니 영혼 구원을 위한 연합 기도회를 줄여가지고 영구 연기래요. 연구 없다 하는 연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연구. 아, 참 그 양반들도 참 요즘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세 목사님 다 젊어가지고 막 30대 40대 초반이어가지고 와 3년에서 개척한 지 3년에서 8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500m에 세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500m 가정교회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황 목자님 가시로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황 목자님 이제 가실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니 설교를 와서 해달라든지 강의를 해달라든지 세미나를 해달라든지 했는데 저보고 간증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간증을 하라고 교회에 초청받은 지 지금 처음이에요.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뭐 해야 되는데 간증을 해달라는 간증을. 아 주여.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이렇게 가서 간증을 이렇게 했죠. 제가 구원받은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간증하면서 이제 영적 치유가 일어났던 간증도 하고 우리 이제 우리 교회 훌륭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김진 집사님, 박우순 집사님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증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들 내가 사진 올리는 거 보시면 보시겠지만 거기가 3년 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새 교회가 모였는데 그래도 수요일 날 새 교회가 어린이들이 거기에 사진 안 찍힌 애들까지 하면 한 20명 모였어요. 어린이만 해도. 아 정말. 근데 딱 끝나고 났더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영혼을 계속 붙이신다. 근데 전부 어떤 사람이냐면 신기 있는 사람들만 붙이신다. 신기라는 게 아세요? 신기? 예? 신발 신기 아니고, 네? 그렇잖아도 그쪽으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여러분 혹시 아시려면 저희 누나도 무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와서 기도를 다 받으시는데 지금 계속 와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이 영적 치유를 위해서 크리스찬도 책을 많이 봤대요. 근데 어떻게 이걸 적용할지를 몰랐는데 와 회복의 삶이라는 거 있다는 것을 이제 그때 알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 11월 30일 날 세미나를 해주기로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왜 저에게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막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 카톡을 계속 보내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가 목말라 했고 이전에 교회에서 그 사역을 봤대요. 그런데 지금 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되지가 안 돼요. 그런데 회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은 아름답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아멘.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목장에게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어느 때는 도약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움츠러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눈 감고 결단권 실천 한 가지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눈 뜨시고 기록해 주세요. 자, 그리고 3번 내지 4번씩 우리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